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저희 이 12장 지금 12절 말씀까지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차례로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이 왜 갑자기 여기 이런 말씀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버킷리스트 한때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매스컴에도 자주 이렇게 나오던 표현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화로도 같은 제목의 영화로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뭐를 하면 좋을까, 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의 이 목록을 적어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여행해 보기, 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떠한 여행지에 한번 갔다 와 보기, 나이아가라 폭포라던가 하여튼 그런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나 그런 데 가서 혼자서 사진 찍어 보기, 그런 것들을 버킷리스트에 포함을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활동적인 분들은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이렇게 해보는 거, 혹은 번지 점프 해보는 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버킷리스트에 적어두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내가 한번 이런 거 해보자고 저한테 그랬었는데 차마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좀 소박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먹어보는 것도 있고요. 가족 사진을 이렇게 제대로 한번 찍어보는 거, 혹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봉사 같은 거, 기부하는 거, 그런 것들을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을 내가 참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오늘 눈을 감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무엇이 정말로 가장 아쉬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정말로 아쉬울까요? 내가 스카이다이빙 한번 못 해보고 이 세상을 떠나다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후회의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그 맛있다는 그 음식 한번 못 먹어보고 이렇게 죽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아름다운 장관이라는 그 폭포 한번 못 보고, 그 장소 한번 못 가보고 내가 세상을 떠나더니 하면서 땅을 치게 될까요? 아니면 내 통장에 돈 1억도 없다니,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도 물려주지 못하다니, 그러한 생각이 들까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 죽음 앞에서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요, 그것을 더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좋은 표현으로 바꾸면 경쟁이겠죠.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짧게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6, 70년을 살아가는데, 요새는 더 길죠, 그렇죠? 100년까지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15절과 21절에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 그것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혹은 반대로 무엇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지 않냐 하면 소유의 넉넉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한 사람, 그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그런 중에 듣고 있다가 틈을 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12장의 시작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러한 것만 꾸미는 것, 그런 것만 깨끗하고 거룩한 듯이 꾸미는 것, 그러한 것이 누룩, 곧 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러한 외식에 빠질 것을 주의해라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좀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말씀이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 물질주의에 대한 말씀이나 둘 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둔 것, 혹은 하나님을 뒷자리에 두고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종교적으로는 외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세속적으로는 물질주의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두 가지가, 때로는이 아니라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외식만 했었던 자들이 아니고요, 돈을 좋아했던,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물질주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 듣고 있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불쑥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이 랍비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호칭인데요. 그 예수님을 이제 그 랍비여 혹은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굳이 좀 이러한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이런 것을 요청을 할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산에 대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까?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은 이러한 상속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을 잘 해석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랍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유산 분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랍비들에게 와서 중재를 요청하곤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러한 선생으로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에게 가서 좀 이런 말을 해달라 그러죠. 형에게. 사실은 형인지 동생인지 이 단어 자체만 놓고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히 말하면 내 형제를 명하여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이 장자가 다른 그런 형제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그냥 딱 2 형제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딱 3등분 한 다음에 그 중에 2개를 형이 갖고 나머지 하나를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 있을까요? 예, 형보다는 동생 쪽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더 많이 받은 쪽보다는 적게 받는 쪽에서 불만이 생기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황상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동생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산 분배라는 것이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딱 요만큼 있고 그것을 칼같이 뚝 잘라서 이만큼은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재산이라는 것이 딱 그렇게 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집안에 어떤 물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을 수 있고요, 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정확히 반을 나눈다라고 하면 땅을 반을 쪼개고 집에 있는 책상을 반을 쪼개서 주고 컴퓨터를 쪼개서 주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산 분배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냐면 받는 쪽에서는 내가 좀 손해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는 좀 양보한 거야, 이건 내가 그냥 좀 저 사람 준 거야,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인정받지 않으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러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이 유산 분배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유산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된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더 가져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요청한 것도 보시면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유산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 하면 이미 그런 분배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끝난 상황인데 지금 나한테 마땅히 돌아올 것을 형이 가지고 나한테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좀 가서 형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형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형이 나한테 돌아올 것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나누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유산 상속에 불만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은 사건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뭐가 이게 좀 이 사람이 뭔가 크게 그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이 말을 보면 이 동생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형과 자신의 관계보다는 자신이 유산을 더 얻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러한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저 형에게서 얻어내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봐도요, 이 사람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앞에서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좀 더 친근한 표현이었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아라고 좀 더 중립적이고 굉장히
공식적인 조금은 딱딱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누구 씨라고 부른 거죠. 부드럽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거기에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물질로 인한 형제 간의 일,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동생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공정하게 이것을 배분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 편에 좀 서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이나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유산을 나눠달라라고 말했던 동생뿐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여기서 하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삼가라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라, 물리치라. 삼가라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보고서 알라라는 것이에요. 보고서 너희가 알아라. 지각을 가져라. 분별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라, 주의해라, 경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령을 사실 합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의주시하면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입니다. 예의주시하면서 자신을 지켜라. 이 탐심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성을 지키는 군인처럼 적이 오나 안 오나 계속해서 잘 보고 있다가 오면은 그들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는 것, 그러한 일을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탐심으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탐심으로부터. 탐심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욕망인데요,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요, 필요 이상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너희들 안에 있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많이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한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러한 복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시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족장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부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내가 더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이라고 했죠. 모든 탐심. 꼭 재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탐심을 다 말합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렇게 있는지 계속해서 주의해서 보고 탐심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물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재물에 관한 것을 더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에베소서 5장 5절은 탐하는 자가 곧 우상숭배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얹어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탐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탐심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의 가장 앞자리에 계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두는 것, 그것이 곧 탐심이고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두고 있다면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큰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의 탐심이 정말로 컸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큰 탐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형과 자신의 관계보다는 이 돈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형제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됨으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유산을 얻어내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순간에 이 사람의 신, 이 사람의 우상이 바로 재물, 유산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탐심이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단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참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참된 삶은 너희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네가 유산을 더 많이 갖는 것,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참된 삶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집에 거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더 좋은 차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요. 그러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러한 삶이 정말로 참된 삶이다, 좋은 삶이다, 인정받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너희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너희의 참된 삶이 달려있지 않다. 그것으로 너희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너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참된 삶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나오는데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부자인 사람입니다. 이 한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된다는 내용이 이 비유의 내용인데요.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밭이라는 것은 꼭 논밭 그러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아주 넓은 농지를 말합니다. 그러한 큰 농지가 이 부자에게 있었고요. 어느 해에 정말로 큰 풍년이 든 것입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 노력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태풍이 들고 뭐 이렇게 병충해가 많아서 그렇게 이제 흉년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농사를 하면서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거기다가 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더 많은 소출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굉장히 정직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그 환경도 받쳐줘야 사실은 풍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되고 때에 맞춰서 해가 나야 되고 병충해가 없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야지 우리가 풍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었습니다. 이 부자의 상황은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그렇듯이 뒤에 가서 반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부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죠? 쌓아둘 곡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곡식을 쌓아둘 장소가 없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음식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집어넣을 냉장고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농사꾼이고 지금 이 부자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는 이 곡물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곳간에는 이 올해 수확한 것들을 다 보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것만 집어넣어 놓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다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부자잖아요, 그렇죠? 이미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넘치니까 그냥 올해 수확한 것은 그냥 딴 사람들 주자, 그냥 기부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 이 곡식은 부피가 커서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부피가 작고 좀 더 가치 있는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 부자가 선택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을 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물건을 쌓아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쌓아두려니까 곡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곡간을 더 내가 크게 지어야겠다. 여기 그냥 곡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곡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곡간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이제 그 곡간들을 더 크게 많이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곡식을 많이 걷어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부자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당하게 얻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 희생적이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약간의 문제의 낌새가 보이기는 합니다. 뭐냐면 이 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입니다. 나. 내가 내 곡간을 내 곡물을 계속해서 나를 말합니다. 사실 이 짧은 비유에서 나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이 부자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긴 해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 쓸 것은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면서 나를 위해서 좀 살자. 일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동안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자. 그것이 이 부자의 계획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됐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잘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템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겁니다. 돈이 정말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한 것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한 지점을 한 10개쯤 내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돌아가게 혹시 한쪽이 망해도 다른 데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자. 그리고 그것을 내가 관리하지 말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둬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게 하자. 그리고 나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살자. 내가 굳이 힘들게 이제는 일 안 해도 된다. 나는 이제 좀 은퇴해서 뒤로 물러나서 내 남은 여생 즐기면서 살기만 하면 될 거다. 꿈 같은 일 아닙니까? 누구나 어쩌면 꿈꾸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부자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돈만 충분하다면 굳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러한 꿈을 이뤘습니다. 이 땅의 기준에서 보면요, 사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뭐 부정하게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비유의 반전은 거기서 찾아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리석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현명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열심히 일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린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지금 잘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 성경에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듯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그렇다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듯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들이 어리석냐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듯이 살지만 결국 그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관계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것, 그 삶의 기초라고 생각해 왔던 것, 내가 이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의지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끝이 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날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들을 계산했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의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에 딱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었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영원하다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요, 금방 끝날 수 있다라는 가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 해를 살 것이고 그동안에 쓸 것이 풍성하게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찾을 거다. 그러면 네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 수고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 네가 지금 세우고 있는 그 계획,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 부자에게 오늘 밤에 그 삶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네가 너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정말로 누구 것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부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 속의 부자와 동일한 삶을 살아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다 돌려드려야 할 그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붙들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좁은 이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런 좋은 집에 가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날짜가 잘 맞지 않아서 거기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어떤 원룸에 머물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원룸의 수도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도가 고장났으면 고치겠죠. 그렇죠? 예. 일주일을 살아도 물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주일을 살아도 우리가 수도가 고장나면은 고칠 것입니다. 자, 원룸의 벽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벽지를 인터넷에서 잘 이렇게 예쁜 걸로 주문해서 3일 뒤에 받아서 그것을 하루 동안 열심히 벽지를 바르고 그 다음 날 나갈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벽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벽지는 그냥 둬도 그냥 일주일 참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주일 동안 원룸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원룸을 어떻게 더 멋지고 예쁘게 혹은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들 볼 때 어떠십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것입니다. 여기 부자와 동일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이 옳은 삶인 것처럼 그것이 참된 삶인 것처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2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구든지요, 부하든지 부하지 않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면 다 이 부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조금은 낯선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자,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재물을 쌓아두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유산 중재를 요청했던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뒷자리에 계셨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부자의 경우에는요,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아예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참된 삶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이 소유의 넉넉함에서 사실은 참된 삶을 찾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삶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 더 많은 물질을 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삶에 어떠한 물질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래 그 자리에 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하고 나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런 이야기들을 할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돈에 별로 그렇게 욕심 없는데, 난 그래도 여기 부자처럼 먹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동생의 모습에서, 이 부자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유산을 원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도 난 참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내가 그냥 욕심 부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요, 이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혹은 다들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게 없으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필요의 범위를요, 필요 이상으로 넓혀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영원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는가? 이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다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계신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삶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의 실마리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재물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혹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다라고 하셨을 때 그의 부, 그의 성공, 그의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부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부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끝도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리석다라고 하시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소유의 넉넉함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풍요로우시고요, 그분이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삶에 더해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다른 것들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제 또 한 번의 새해를 시작하죠, 그렇죠? 또 한 번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눈이 어두워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이 참 현실인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눈으로 저희도 저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참된 삶이 있음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계속해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